성경책을 보거나 강연을 듣다 보면은 비전 메이커, 그러니까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이런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속에서 꼭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비전 메이커, 그러니까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강연과 메시지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조직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할 때 그 리더의 비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을 그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비전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윤리나 잘못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생겨지게 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또 무리들도 다 흩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비전 메이커는 요셉도 아니고요,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요셉이 비전을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비전 메이커는 오직 하나님만이 비전 메이커고, 우리는, 교회는, 성경의 인물들은 그 비전을 발견하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일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사실 젊은 아이들, 청년, 청소년 이들은요, 내 비전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하게 되고, 참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비전을 만들어내는 자는요, 교회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고 어떤 인물 리더도 아니에요. 오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들이다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관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각자가 해야 된다 해서 지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말씀을 듣거나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실행해야 될 비전을 만들어내서 비전을 제시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 구성원들, 교회의 리더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각 지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 지체인 우리는 뭐냐? 머리인 예수님이 지시한 비전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상당히 우리는요, 좀 더 평안함 속에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위탁한 게 뭔가를 잘 발견해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그 비전에 따라 오도록 만드는 조직체가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의 비전하고 여기에 도시에 있는 교회의 비전하고 다르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도 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고 여기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데 저 교회 비전이 다르고 우리 교회 비전이 달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전은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시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여건과 지역과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각 교회들마다 지체로서의
활동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이뤄가는 것만큼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성경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언급했는데요. 그 근거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마태복음이 핵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핵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들 머릿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되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진 마태복음 속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태복음의 결론 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그 내용 자체가 선교, 우리는 전도 이런 거와 관련을 시켰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19절 20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가진 비전이 무엇이고, 이걸 앞에서 이제 제가 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합니다만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교회가 가져서 갖고 나아가서 해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중요한 방향.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교회는 가야 되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제자를 삼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제자를 세우는 건가? 오늘 뒤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은 19, 20절을 보면은요, 교회나 제자들은 비전 메이커들이 아니에요. 어디 19,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네가 이런 비전을 니네가 스스로가 한번 세워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는 19절, 20절은 명령형이에요. 그들은 그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가는 거고요, 제자를 삼는 거고, 그러면서 방법으로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이지 내가 무엇인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비전을 만들어낸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은요, 억압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끔씩은요, 강압적인 행동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실행자가 아니라 한 리더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전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의 교육도 받고 제자의 삶이 뭔지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요, 이런 뭐 제자 하니까 막 거창하고 몇 년의 과정을 마치면은 꼭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 몇 년의 과정을 안 거치면은 제자가 안 된 것 같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생각 속에 빠지는데요. 제자는요, 아주 심플하게 선생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제자는 내 선생님만을 나의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가는 데마다 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더 올라가면은 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선생 아무개가 말씀하시기를,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제자들은요, 누구를 강조하느냐? 우리 선생님 누구, 우리 선생님 누구, 이거를 증거하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뭐 제자가 뭘 만들어내거나 뭐를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이 가르친 거를 그대로 가는 데마다 전파하며 선포하면서 그 선생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 랍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뭐 물량 공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질문도 던지고 이러면서 딱 코를 꿰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요, 꼭 버킹엄이야. 꼭 가면은 자기 이단의 교주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에 대해서 얼마나 선전하는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가는 데마다 누구를 전했겠어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전했는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현대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건물은 예배당,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선생인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가는 데마다 예수를 소개해. 아유, 요즘에 목사님 예수 얘기해야 먹히지도 않아요. 이게 먹히고 안 먹히고는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처음부터 듣는 순간부터 막 그게 내가 믿어지고 진짜야, 맞아, 예수밖에 없어 이랬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내쫓았을 거예요. 무슨 예수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이상하게 그 예수 들었던 말이 내 삶을 바꿔요. 내 삶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는 그 가는 데마다 예수, 가는 데마다 예수의 말씀, 가는 데마다 예수가 하신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곳으로 점점 넓혀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세대에 세워졌든지 간에 이 교회들의 비전은 바뀌지가 않아요. 방법과 거기에 또 나아가야 되는 영역과 대상들은 바뀌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비전이 각각 다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를 가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공간이 2층에 있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새로운 코리안 학생이냐, 예, 그렇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느 학교 졸업했냐 이거부터 묻잖아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요,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 선생이 누구냐, 너 그 선생에게서 너 석사 때 뭘 공부하고 배웠냐, 이 두 가지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만일에 제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은 그 말을 질문한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쟤 이상하게 가짜로다 이 학교에 입학해서 온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주 영어로다가 대답할 수 있게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아무개고 그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딱 했더니 말을 탁 끊더라고요. 하면서 네가 그 선생의 제자야. 내가 지난 세계학회 가서 만났는데 참 좋았다. 네가 그 선생의 제자구나. 그래, 반갑다.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졸업했던 학교보다도 한국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도 누구 곁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야, 그 사람이야? 와, 그 마가복음 무슨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야? 와, 그 사람한테서 진짜 배웠다니 너는 정말 좋겠다. 그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해. 나는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2년간, 3년간, 10년간 제자 훈련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네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하셨고 이거를 네가 최종적으로 말을 해서 전달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를 전하는 자들, 제자들을 세워라 라고 분명하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은 뭔가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제자로서 예수가 우리들의 스승이신데 그 스승이신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야. 그럼 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선포해야 될 내용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제자들이 선포해라. 그 선포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교회와 관련돼서 선포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거의 중간에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집니다. 한번 16장 16절을 성경을 좀 갖고 오신 분들은 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주라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아마 2번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2번 하면은 2번을 따라서 쭉 밑에 보면은 2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당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선생님, 랍비요, 당신,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당신은,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 복음 선포, 복음적인 설교,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뭐였느냐 하면은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출생을 했다든지 황제가 세워졌다든지 이러면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지칭하는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 같은 거, 뭐 아무개 누구, 뭐 누구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뭐 또 웬만한 문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호를 갖고 있고 또 뭐 훌륭하신 분들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황제도 앞에 따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하면은요, 이게 황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앞에 따라 붙어요. 그 폭군이었지만은 네로 하면은 앞에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신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네로, 신의 아들 가이사랴,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로마 제국의 황제와 원래는 연관됐던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는 능력을 신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다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신의 아들인 황제의 은혜 덕택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신의 아들인 황제의 은덕 때문이에요. 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통
모든 고백이 뭐냐? 가는 데마다 황제 만세, 황제, 황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황제는 교육도 복지도 의료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의 고백과 마가복음에서 오늘 진정한 우리들에게 삶을 보장해주고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하는 분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황제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여러분, 뭐예요?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의 한 복판에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신의 아들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를 외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면은 오늘 세상 속에서는 복된 소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 말을 하는 거, 이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한다고 네가 뭐가 달라졌느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예수만이 능력. 누가 걸어놨는지 저는 아닙니다. 제 목양실에 오직 예수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문을 열고 갈 때마다 제일 딱 보여요. 그랬을 때 제가 아침에 가면은, 그래, 오늘도 오직 예수다. 누가 걸어 놓으셨는지 액자를 걸어 놓으셨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복된 소식이에요. 메시아는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자유도 가져다 주고요, 복수도 해줍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횡재도 하게끔 만들어, 좋은 왕국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전리품도 가져다 주지 않아, 괴롭히는 로마도 쳐부숴 주지도 않아,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를 유대인 사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저주받은 그 예수가 뭐가 그리스도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요, 상대적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로마를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는 패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슬퍼해요. 여러분, 어떻게 복된 소식이 한쪽에는 기쁜데 한쪽에는 슬퍼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된 기쁨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같은 공동체지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말고 저 다른 집 아들이 막 승승장구해서 잘 됐어요. 근데 막 축하해. 어머, 너무 축하해. 우리 자녀는 안 되고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보이는 복된 소식이에요. 한쪽은 좋은지 모르지만 한쪽은 안 좋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런 복음 말고, 그런 복된 거 말고 오늘 오직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여야 돼요. 저 잘난 척하고 저렇게 메시아의 척 거짓말하는 예수 말고 십자가에 죽은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게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도 목사님 또 뭐 다 아는 십자가 설교 또 하네. 십자가의 예수 지난주에 하더니 오늘도 또 하네. 여러분 이거밖에 교회가 할 게 아닌 거예요. 뭐 얘기해요? 아파트값 어디 오른다는 얘기 하겠어요? 어떤 정치가 옳고 어떤 정치가 틀리다는 얘기 하겠어요? 왜?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의 능력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를 선포해요. 그 속에 뭐가 나타나겠어?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될까? 십자가의 예수 전한다고 요즘 세상에 통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이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어?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좀 넣고 저런 것도 좀 감미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까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오늘 69주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뭔가 좋은 거 해갖고 보여갖고 뭔가를 다 거기에 금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수의 제자로 있습니까? 한마디 예수 십자가 요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얻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살아가, 끝나는 겁니다. 전하면 역사하심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이 예수에 대한 선포가 늘어나는 것이 이게 확장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19절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걸 선포하는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제자라고 했을 때 왜 모든 제자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 모든 속에는 뭐가 전제되느냐? 꼭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 속에는요, 고정관념 속에서 저 사마리아는 안 돼. 저거는 이방인들과 혼혈 그런 민족이 됐기 때문에 안 돼. 저 로마 제국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된다니까. 저기는 다 선입견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 주제에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아니 그 지역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세워가는 거, 그런 개척지 같은 데서 되겠어? 그거 안 돼.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정해놓은 게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안 돼. 그리고 내가 될 것 같은 것만 해요. 이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될 것 같은 것만 고르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청교회는 지난 70년 가까이 동안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사람들이 부산 땅이라는 지역으로도 옮겨가고, 그리고 저기 시내에서 옛날에 산골짜기라는 이 지역으로도 옮겨왔어요. 이제 교회가 한 해 한 해 더하면서 새로운 종족들을 보면서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이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외국인들이 보여지며 외국인이라는 영역을 보게 되고, 이제는 그 외국인들을 섬겨가는 곳에 과감하게 영역을 만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외국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의 뛰어들므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어지고 10사람, 몇십 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외국인들 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세례자로 쓰게 되는 일이 놀랍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영역을 찾아가는 거, 어디를 정하지 말고 모든으로 하세요. 모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에도 잘 되는 게 참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 저런 것도 잘 되는구나. 어저께 하나의 영상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이 어떤 젊은 우리 자매인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고양이를 보게 됐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좀 이렇게 잘 보살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 한 마리가 7마리가 되어지고 여러 마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카페를 하려고 이렇게 산속에다가 집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갑자기 고양이 카페로 바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맨 처음에 고양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땅이 1000평이나 돼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죄다 고양이밖에 없어요. 죄다가 고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는데, 사람들 자는데 고양이들이 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고양이들만 다니도록 그 비밀 통로도 만들어 놨어요. 와, 고양이 종류도 엄청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고양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영역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양이 카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하지도 않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대천교회도 12여 년 전에 누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가 한 영역 속에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는데 이렇게 심령들이 변화될까? 변화되잖아요. 교회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역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예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이 확장되기는 것을 원하면서 영역을 보고 영역으로 나가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4차 산업이 발달되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이 커피, 그걸 바리스타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하는데 사람보다도 물 온도와 정확하게 더 잘 맞추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 실험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탁 넘겨주니까 해서 그 로봇 손이 탁 움직이는 로봇한테 넘겨주니까 로봇이 쫙 서빙을 해서 그 앞에 우리 청년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서빙하는 로봇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10여 년이 지나면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이제 5, 6년 뒤서부터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 앞에 지금은 모르지만은 분명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 속에 새로운 영역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속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가셔야 되고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준비해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에 가서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그 영역에 블루오션과 같은 개척과 같은 영역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1년에 아주 몇 차례 결혼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면은 꼭 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신부의 아버지를 꼭 봐요. 저희도 딸이 있는데, 근데 신부의 아버지 10명 중에 9명은 이렇습니다. 표정이 하고, 그러고서는 내 딸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둬. 내 딸 고생시키면 합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은 이러세요. 5명은 죄다 훌쩍거리세요. 왜? 아쉬운 거예요. 내 딸 이제 시집 보내는 게. 저도 딸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쉽더라도 결혼해서 내보내야지 거기에 손주도 있고 그 아이들이 내가 한 것보다도 더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30이 넘어서 훌쩍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확장이라는 말은 안 해요. 확장하려면은요, 부모들이 눈물도 있어야 되고 아쉬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내보내야 돼. 새로운 영역 속에서, 그래서 그가 와 여기구나 해서 발견할 때 그 속에서 뭘 하도록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도록 부모들은 열심히 도와서 그 속에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새로운 영역이 돼요. 사도행전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사하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요, 땅끝까지 이르는 게 비전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굴 선포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승천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이것을 하는 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가야 돼요. 가야 돼. 여러분, 어느 영역으로든지 가야 돼. 대청교회도 70주년, 앞으로 80주년을 보면서 이때까지 못 봤던 거, 지금까지 왔던 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요, 안 보였던 거 보여서 이거구나 할 때 가야 돼요. 가서 그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라고 했더니 죄다가 다 외국으로다가, 외국 지역으로다가, 어떤 저 산골 지역으로, 장소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오늘 저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앞부분은 예루살렘,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땅끝으로 점점 지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설교하거나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도 다 요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만을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잘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지역이 바뀔 때마다 뭐가 다 등장하느냐 하면은요, 새로운 직업군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영역들도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요, 사마리아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 계열의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장애인 그룹, 안진뱅이도 만나게 되고요, 빌립은요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외국인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로마 군인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무역상인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다 직업군과 영역들을 같이 지역에 옮길 때마다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보고 나아가야 될 것은 지역만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역. 가정이라는 영역, 학교라는 영역, 직장, 사업장,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펼쳐질 10여 년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또 세워져 그들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고정관념 갖고 되니 안 되니 할 거니 말 거니 하는 게 아니라 보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하면 돼.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비전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을 실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역을 찾아가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비전을 우리 대청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2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배들이 잘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그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확장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문을 열어주셨던 분들은 천국으로 한 분 한 분 불려갑니다. 우리도 불려가는 그때 후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 10여 년 전에 이렇게 잘 열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잘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들을 잘 준비해서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선배된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후배된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